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율법을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다. 원래 원수인데 그죠? 그 다음에 죄인의 마인드 컨트롤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는데, 여기서 나오는 것들은 대부분 유대인 성경이에요. 유대인 영어 성경을 제가 참고를 했습니다. 자, 질문부터 해볼게요. 첫 번째, 아까 다 읽어봤죠? 로마서를 읽어봤는데 옛 남편과 새 남편이 나와요. 그러면 옛 남편은 누구일까? 자, 다 기억나시나요? 옛 남편은 누구일까? 1번 야훼 하나님. 옛 남편이 죽고 새 남편한테 간다고 얘기했죠. 2번 예시와 하나님. 3번 나 자신. 4번 나의 죄성. 5번 율법. 여러분, 옛 남편이 죽어야지 새 남편에 가는데 옛 남편을 오해하면 이제 딴 사람 죽일 수도 있죠. 네, 뭔가 엉뚱한 걸 죽일 수 있기 때문에 잘 알아야 돼요. 누구일까요? 1번 야훼 하나님입니다. 옛 남편 야훼 하나님이다. 2번 예시와 하나님이다. 3번 나 자신이다. 4번 나의 죄성. 네, 나의 죄성이 맞네요. 5번 율법이다. 네, 율법도 있으시고요. 네, 그래서 그러면 자, 나의 죄성일까 율법일까 좀 궁금해요. 자, 그러면 새 남편은 누구일까? 새 남편 1번 야훼 하나님, 2번 예시와 하나님. 자, 1번 야훼 하나님이다. 2번 예시와 하나님이다. 네, 이거는 거의 만장일치 예시와 하나님인데요. 자, 옛 남편이 있었어요. 근데 옛 남편이 어느 정도 살다가 죽고 이제 새 남편과 결혼하겠죠. 나이가 좀 들었어요. 중년에 결혼을 할 거예요. 그렇다면 옛 남편하고 새 남편하고 누가 더 좋은 남편일까요? 자, 옛 남편은 죽는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새 남편이랑 결혼을 했는데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옛 남편이 더 좋은 거예요? 새 남편이 더 좋은 거예요? 성경적으로는 얘는 죽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얘가 더 좋아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요? 예시와 하나님. 그러면 옛 남편은 예시와 하나님보다는 더 안 좋은 게 돼야 되겠죠. 죽어야 되니까. 그렇죠? 우선 그런 힌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답은 이제 차차 알아가게 될 거예요. 자, 우선 아까 읽어봤기 때문에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한다라고 하면서 여기서 이 말이 나와요. 남편 생전에는 옛 남편이 있을 때는 살아있을 때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되지만 만약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난대요. 그럼 여기서 이 남편의 법이 무엇일까요? 용건아, 이거 에코 좀 빼주세요. 이 남편의 법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율법? 야훼 하나님의 법일까요? 남편의 법? 자, 이게 많이 헷갈려요, 사실은. 이 남편의 법 하니까 야훼 하나님의 법을 얘기하나? 그래서 율법인가? 이렇게 이제 남편의 법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 대부분 사실 그렇게 풀고 있어요. 근데 유대인 성경은 좀 더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 뭐냐면, 자, 보세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법에 매여요. 왜? 살아있으니까. 근데 죽으면 남편의 법, 즉 뭐예요? 남편이기 때문에, 아직도 에코 안 없어졌는데, 남편이기 때문에 있는 법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네, 그러니까 이혼하면 안 되잖아요. 그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세요. 남편과 함께, 그러니까 남편으로서의 그 토라 파트예요. 그러니까 남편이기 때문에 있는 어떤 토라 부분을 말해요. 남편의 법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혼의 어떤 법을 얘기하는 거죠. 결혼의 법.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여기서 남편의 법이 야훼 하나님의 어떤 법이 아니라 남편으로서 너는 내 남편이니까 너는 아니지, 우리는 결혼했으니까 너는 다른 사람 만나면 안 돼, 뭐 이런 거죠. 이혼하면 안 돼, 뭐 이런 거. 이 법에서 왜요? 아까 이 남편이 있었는데 얘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프리하게 다시 결혼할 수 있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편의 법이라는 건 남편에 관련된 법도를 말해요. 남편 아시겠죠? 그래서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남편이 생전에는 자 다른 남자에 가면 음녀라고 얘기해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 남자가 살아있는데 이 여자가 이 남자를 만나고 있어. 그러면은 당연히 음녀가 되는 거죠. 그죠? 막 근데 이 남자가 죽으면 음녀가 아닌 거예요. 가도.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자, 여기서 잘 보세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보면 자 죽임을 당했죠. 여기 잘 보세요. 누가 죽고 그리고 살아나신 이에게 가는 거예요. 이거 아까 얘기했죠. 예슈아. 살아나신 이한테 가는 거니까 예슈아한테 가는 건 맞는데 죽임을 당하는 게 누구냐는 거예요. 자 보세요. 죽임을 당했어요. 여기서 누가 죽임을 당했죠? 요 4절에서 보세요. 누가 죽임 당했죠? 4절에서 보면 누가 죽었어요? 안 보이시면 여기로 오셔도 되겠어요. 그죠? 안 보이시죠? 여기로 오셔도 돼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누가 죽었다고요? 누가 죽었어요? 주어, 주체. 자,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죠? 누가? 너희가 죽었다는 거죠. 그 다음 또 누가 죽었어요? 그 다음 그리스도도 죽으신 거죠.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죽을 때 나도 같이 죽은 거예요. 그죠? 그러면 옛 남편이 나도 되고 그리스도도 될까요? 죽은 사람을 보면 너희도 죽었고 그리스도도 죽었어요. 근데 그리스도가 안 되는 이유는 자, 나는 죽어야 돼요. 왜? 예수님하고 하여간 죽어야 돼. 근데 그리스도는 예슈아께서는 예슈아가 죽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누가 죽었어요? 예슈아가 죄 대신 죽은 거죠. 죄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단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요? 죄의 주체는 사단이니까. 사단을 죽이려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예요. 모든 죄를 안고. 그러니까 죽은 주체는 뭐예요? 너희하고 사단인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죽은 주체는 바로 나와 그리고 사단이 죽었구나라는 거를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사단 대신에 죽었으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 유대인 성경은 뭐라 하냐면 메시아의 몸을 통해서 토라적으로 율법에서 너희가 죽은 것으로 간주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자, 제가 나왔죠. 자, 보세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러 가요. 구약에는 어떻게 했어요? 양을 잡았죠. 속죄제로. 그러면 속죄제로 나 대신에 양이 죽었어요. 그러면 양이 죽으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제사장이 대신 예배를 드렸으면 양이 죽은 것은 곧 뭐가 죽은 거예요? 내 죄 대신 양이 죽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체가 누구예요? 내 죄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슈아를 통해서 죽은 것은 바로 나의 죄구나. 속죄제니까 내 죄구나. 이 주체를 보시면 돼요. 나 죄성이었죠. 그러면 로마서 7장 5절에 보면 여러분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연히 율법이 죽었다고 생각해요. 이랬을 때 율법은 죽었어, 율법은 끝났어가 되기 때문에 이런 걸 오해를 안 하셔야 되는데 자 보세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오늘 조금 어려워요. 정말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속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다. 이런 게 써 있어요. 육신에 있을 때 정욕이 막 역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육신에 있을 때라는 건 무슨 뜻일까? 이것도 정말 잘 알아야 돼요. 1번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 즉 살아있을 때. 2번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지 않았을 때. 3번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 때. 어려워지고 있어요. 4번 옛사람으로 살아갈 때. 그러니까 죄인 좀 보세요. 이거 뜻이 아닌 거예요. 자, 육신에 있을 때란 무슨 이상하게 썼네. 육신에 있을 때라는 뜻이 아닌 거, 틀린 거 찾아보세요. 자,
1번 같다. 1번 틀린 것 같다. 아직도 생각하고 고민하고 계세요? 자, 2번은 아닌 것 같다. 3번 아닌 것 같다. 4번은 아닌 것 같다. 아무도 안 드셨어? 다시 좀 생각했죠? 다시 아무것도 안 치면 안 돼요. 1번이 아닌 것 같다. 1번이 아닌 것 같아요. 2분 계시고 2번이 아닌 것 같다. 2번 계세요? 아니, 틀린 거 얘기하는 틀린 거. 3번 4번 기권이 너무 많아요. 자, 육신에 있을 때라는 건 무슨 뜻이 아닌 것은 여기 잘못 썼나 봐요. 아닌 것은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육신에 있을 때에는 그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사망을 위해서 열매를 맺게 한다고 했어요. 이게 한국말은요, 그 번역이 약간은 굉장히 애매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육신에 있을 때 만약 사망을 위해서 열매를 맺게 한다. 육신이 만약 살아있을 때라면, 내가 육신 갖고 있을 때 살아있을 때라면, 여러분 살아있을 때는 그냥 사망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이거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아까 뭐를 죽인다고요? 나의 죄성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 육신에 있을 때라는 거는 사실은 어떤 뜻이냐? 우리의 옛 자아인 거예요. 올드 네이처. 그러니까 우리의 옛 자아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옛 자아가 있는 거예요. 아직 죽지 않은 모습, 죄성으로 살아갈 때, 그때도 패션이 있어요. 열정이 있어요. 근데 이 열정이 뭐랑 연결돼 있냐면, 죄와 연결된 열정이 율법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역사를 한대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죽음의 열매를 맺는다. 자,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율법을 지켜요. 이분들은 다 율법을 지키던 사람들이었어요. 아무리 내가 말씀을 지켜 행해도 어떻게 되냐, 내가 만약에 죄성이 살아있잖아요. 내가 죽지 않았어요. 거듭나지 않은 거죠. 죄성이 살아있으면 그 죄와 연결된, 그러니까 이런 걸, 열정을 어떻게 번역했냐, 정욕이라고 한 거예요. 죄와 연결된 건 정욕이 되는 거고, 죄와 연결 안 된 거는 열정이 되는 거예요. 좋은 열정. 근데 이게 죄와 연결됐을 때 이게 정욕이 되는 거예요. 이 정욕으로 인해서 죄를 짓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우리가 살아있을 때가 아니라 어떨 때? 예수와 함께 안 죽었을 때, 내가 아직도 시퍼렇게 눈 뜨고 살아있는 거죠. 예수와께서 죽을 때 같이 죽었어야 되는데 얘가 아직 살아있는 거죠. 또는 우리가 죄의 종, 예수와의 종이 돼야 되는데 죄의 종으로 사는 거죠. 그죠? 죄인된 본성, 이게 바로 육신에 있을 때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틀린 것은 우리가 육신 가지고 살아있을 때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자, 이거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서 육체나 육신의 의미가 다른 것을 찾아보세요. 다른 것하고 유별나게 다른 하나가 있어요. 자, 1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2번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3번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4번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지는 나는 알지 못하노라. 이런 뜻이 있어요. 자, 육체나 육신이 긍정적인 의미로 쓰인 게 있고요, 부정적 의미로 쓰인 게 있어요. 네, 그러면 이 중에서 다른 거 하나만 찾아보세요. 다른 거 하나. 다른 거 하나. 1번이 다른 것 같다. 1번. 네, 2번이 다른 것 같다. 없고요. 3번이 다른 것 같다. 4번이 다른 것 같다. 네, 오늘 문제가 너무 어려운가 봐요. 네, 잘하셨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서는 아까
육신에 우리가 육체 안에 아까 좀 전에 뭐라고 했냐? 육신에 있을 때는 사망을 위한 열매를 맺는다. 이거는 긍정적인 뜻이에요? 부정적인 뜻이에요? 부정적인 뜻이죠. 그죠? 육신에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래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예수와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육신 안에서 사는 것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이제 육신 안에 사는데 나는 예수와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야. 긍정적으로 쓰인 거야, 이거는. 그죠? 2번을 볼게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거는 뭐예요? 부정적인 뜻인 거죠. 이게 이거죠.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죄성으로 끝나냐? 죄인으로 끝나냐? 이걸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그죠? 그거를 뜨게. 네. 3번에는 뭐예요?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그러니까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아야 된다고 얘기해요.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예수와의 지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와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이 몸을 양육하고 보호해야 된다. 그리고 미워하지 않고 사랑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육신에 관한다는 게 육신에 과하면 사망의 열매, 육신은 나빠, 이게 아니라는 거죠. 구분하셔야 돼요. 이게 육신이 이게 죄성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죄성이 아닌 그냥 우리의 육체를 얘기하는 건지를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긍정적으로 쓰인 거예요. 그리고 4번은 뭐라 그러냐? 만일 육신으로 사는 것이 내일의 열매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육신으로 여기서 보면 이래요. My labor, 나의 노동의 열매가 육신 안에서 사는 거래요. 여러분 죽으면 열매 맺을 수 있어요? 못 맺죠? 죽으면 예배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오직 살아있을 때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열매 맺는 거예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내일의 열매이지만 뭐를 택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냐면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다. 내가 내 몸에서 떠나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 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해서 결단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열매는 오직 살아있을 때만 내가 육체 안에 거할 때만 맺을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육체라는 건 긍정적으로 쓰일 수 있고 죄성이라면 부정적으로 쓰일 수 있다. 요거를 구분하셔야 돼요. 그러면 자 로마서 7장 6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나와요.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로마서 7장이 진짜 어려워요. 근데 이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해를 많이 하세요. 여기서 이 사람이요 얽매였어요. 네, 근데 이 사람이 얽매였던 것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율법에서 벗어났대요. 율법에서 벗어났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머리가 막 굴러가시나요? 막 돌 굴러가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려요? 1번. 네, 1번. 나 자신이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다. 2번. 야훼께서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다. 3번 나의 죄성이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다. 4번 나의 죄성이 죽었으므로 불순종의 법에서 벗어났다. 잠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무슨 뜻일까? 어떤 뜻일까요? 1번 나 자신이 죽었기 때문에 율법에서 벗어났다. 네, 감사합니다. 2번 야훼께서 죽었기 때문에 율법에서 벗어났다. 아무도 없으시네요. 감사합니다. 야훼께서는 못 죽으세요? 야훼께서 죽었다고 생각하는 분도 많으세요, 생각보다. 3번 나의 죄성이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다. 네, 감사합니다. 4번 나의 죄성이 죽었으므로 불순종의 법에서 벗어났다. 4번 아주 막강합니다. 뭔가 아닌 것 같아요. 네, 이거는 네, 한 개예요.
네, 그래서 나 자신이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이것도 맞아요. 맞을 수 있는데 내가 다 죽으면 안 돼요. 그죠? 내가 나의 죄성만 죽어야지 나의 선한 의지까지 죽으면 좀비처럼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죽이려고 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나의 죄성만 죽여야 되죠. 그리고 율법에서 벗어났다. 여기에서는 이 사람이 나의 죄성에서 죽어났기 때문에 율법의 축복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뭔지 아시겠죠? 내가 순종함으로 오는 그 축복에서 벗어나면 안 돼. 그래서 어떻게 되냐? 구분해야 돼요. 나의 죄성이 죽었기 때문에 불순종의 법, 순종의 축복이 있고 불순종의 저주가 있죠. 율법은 두 면이 있어요. 축복과 저주. 그 저주 부분에서 내가 죽어버린 거예요. 죄성이 죽어가지고 불순종을 안 하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네, 이제는 우리가 여기서 이런 말이 나와요. 자, 영어로 보면 정말 알 수 있어요. 우리는 그냥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렇게 번역해 버렸죠. 그러니까 어때요? 헷갈리는 거예요. 거봐, 율법 끝났네. 율법 죽었네. 당연해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근데 우리가 그 의미를 알면 이건 아니구나를 알아요. 그래서 유대인 성경은 어떻게 번역했냐? 토라의 이 측면, 그러니까 토라의 한 측면으로부터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토라는 두 가지 면이 있죠. 축복과 저주 한 측면이 그 측면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얘기해요. 딱 구분했어요. 그냥 토라에서 벗어났다 이게 아니라 토라의 이 측면에서 네, 죄성이 죽었으니까 이렇게 구분하고 있다.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 여기서 보면은 우리를 잡아당겼던 죄에서 죽었기 때문에 죄에서 죽었기 때문에 이 측면의 토라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얘기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여기서 좀 궁금한 게 뭐냐면 율법의 조문이라고 하잖아요. 아이고 또 나왔네. 율법의 조문이 뭘까? 율법의 조문이 율법일까요? 아니죠. 왜냐하면 밑에 이게 써 있어요. 율법의 조문으로 율법을 범한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이게 이제 할례파들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할례파가 많이 혼난 게 뭐냐면 율법 조문을 갖고 율법을 폐하는 거예요. 율법을 안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혼났어요. 그 율법의 조문은 율법이 아니에요. 그 율법의 조문이 뭘까? 딱 찾아보니까 기록, 편지, 주해 이거는 이제 주석 같은 거죠. 또 서신, 책, 학문, 문서, 성경. 솔직히 성경이란 뜻 아니에요. 이게 로마서 2장 27절인데 성경으로 율법을 범한다? 말이 안 되죠. 율법도 성경인데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 틀린 거. 이거는 왜 이렇게 써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보세요. 이게 뭘까? 율법 조문이 뭘까? 자, 기록으로 율법을 범한다? 어떤 기록이 있으니까 율법을 범하겠죠. 또는 편지, 어떤 편지를 보고 율법을 범한다? 서신, 어떤 책, 이런 책을 보고 율법을 범해? 또는 학문, 어떤 학문을 가지고 율법을 범한다. 또는 문서를 가지고 율법 범한다. 이런 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어떤 누군가가 정리해 놓은 어떤 것으로 인해서 율법을 범한다라는 뜻이 되겠죠. 즉 어떤 주석이나 해석이 될 수 있어요. 누군가가 율법에 대해서 주석을 달았어요. 그것이 율법 조문인 거죠. 이것 때문에 오히려 율법은 우리도 그렇죠. 여러분 주석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율법 안 지켜도 돼. 이 교리잖아요. 이런 게 율법 조문이라는 거예요. 네, 주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 죄성이 죽었기 때문에 불순종의 법에서 벗어났죠.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고 율법 조문에 묵은 것, 그러니까 어떤 주석이나 어떤 그 조상의 그런 전통 이런 걸로 섬기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또 이상한 게 나와요. 정말 여기서는 엄청 근데 신기한 게 많이 나오는데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딱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자 보세요. 계명 때문에 탐심이 왔죠. 그리고 율법이 없다면 죄가 죽은 거잖아요. 그러면 계명이나 율법이 차라리 없다라면
죄가 없는 게 아닐까요? 탐심도 없지 않을까요? 법이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너무 이상하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까 이렇게 되었는데요. 자, 너무 신기한 게 이게 뭐라고 썼냐면 죄가 그 명령에 의해서, 그러니까 어떤 계명에 의해서 여유롭게 기회를 가지고 타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법이 있으면 반드시 어떤 사람이 있어요? 법을 이용해서 사기치는 사람들이 있고 죄 짓는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내가 너무 제가 죄 짓고 싶은 죄성이 살아있다면 내가 아무리 법이 있어도 그 틈새로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모든 종류의 악한 갈망들을 이루어요. 모든 종류의, 어떤 사람은 음란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중독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돈이 될 수도 있고, 그죠? 어떤 사람은 외모가 될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각종 종류의 죄를 이룰 수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토라로부터 멀어진다면 죄는 죽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토라가 없으면 죄가 죽었다. 뭐 토라가 없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죄의, 그러니까 토라는 세상, 율법은 세상의 기초예요. 그죠? 그냥 기초 원리예요, 그냥. 네, 뭐,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저번에도 말했지만 빌딩에서 떨어지면 죽는 건 당연한 토라고, 그다음에 땅에 콩을 심으면 콩 나는 게 토라고, 그죠? 네, 뭐 칼로 찌르면 죽는 게 토라고, 뭐 이런 거죠, 다. 이런 게 토라. 근데 여기서 보면 토라에서 내가 토라 난 몰라 하고 떨어져서 외면하고 살면 죄는 죽어요. 죄가 죽어요. 왜요? 토라가 없으니까 죄도 없는 거죠. 죄라고 말을 안 하니까. 그러면 죄를 죽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잘 보세요. 죄를 없애는 방법이요. 1번, 죄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간통죄 사라졌죠. 간통죄가 사라지니까 어때요? 그냥 간통이 죄가 아닌 거예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또는 어떤 게 있어요? 죄를 안 짓는 거. 죄를 안 지으니까 어때요? 죄가 사라질 수도 있죠. 또는 법을 없애버리는 거죠. 법을 없애니까 당연히 죄가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아니면 법을 강화해버려. 그러니까 선한 법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법. 강화를 해버리니까 사람들이 무서워서 절대 안 범하죠. 그래서 죄가 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를 죽이고 없애는 방법을 살아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세상을 원하고 하나님은 어떤 세상을 원할까? 자, 무법천지가 있어요. 베네수엘라에 무법천지가 있었는데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소매치기가 걸린 거예요. 열받아서 지나가던 그 사람들이 소매치기를 잡아갖고 기름 부어서 불을 붙여버렸어요. 네, 그래가지고 불타는 거를 이거는 정말 아니다 해갖고 한 사람이 간신히 살려가지고 병원에 가서 거의 70도인가 80도 화상 입었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우리가 법이 없으니까 어때요? 이렇게 불 붙여도 어느 누가 그 사람을 뭐 살인 미수로 쳐넣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무법천지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또는 아무도 죄를 안 져. 이런 사회가 있겠죠. 그럼 하나님은 어떤 걸 원할까요? 하나님은 죄를 없애기 위해서 법을 없애는 이런 무법의 사회를 원할까요? 아니면 법을 강화해서 어느 누구도 죄를 짓지 않는 킹덤을 원할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뒤에 쭉 설명이 나와요. 어떤 설명이 나왔냐면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었어요. 근데 계명이 오니까 죄가 살아나고 내가 죽었어요. 네, 자 여기서 보면은 이 율법의 그런 어떤 틀에 밖에 있었어요. 내가 옛날에는 그 율법의 틀이 있는데 그 틀 밖에 있었을 때는 오히려 내가 살아 있었어요. 아주 잘 살고 있었어요. 율법 모를 때 너무 좋았는데 여기서 보니까 율법과 인카운터 했어요. 율법과 어떻게 했냐면 정면으로 딱 마주친 거죠. 율법과 주여 내가 못 볼 걸 봤나이다 이렇게 된 거죠. 만나고 싶지 않았는데 율법을 맞닥뜨려 버린 거죠.
그랬더니 율법을 딱 보는 순간 어떻게 됐냐? 죄가 싹을 틔우고 내가 죽어버린 거죠. 뭔지 아시겠죠? 내가 율법을 만났더니 죄가 살아나고 나는 죽어버렸네?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자,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자, 생명을 나에게 주려고 의도되었던 계명이었어요. 원래는 계명이 나에게 생명을 주려고 그 목적으로 만들어졌거든요. 네, 왜요? 죄에서 자유하게 되는 거니까. 죄를 회개하고 죄가 없으니까. 여러분, 죄가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축사 안 해도 되잖아요. 그죠? 네, 아마 휴가가 바로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됐냐? 오히려 자,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으로 내가 보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 계명 때문에 내가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회를 타고 계명으로 인해서 나를 속였어요. 네, 그러니까 계명이 나를 속여요. 어떻게요? 자, 여러분이 살인하고 싶어요? 또는 아니에요, 간음하고 싶어? 또는 도둑질하고 싶어? 나는 거짓말하고 싶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계명들이 있어요. 그럼 그 계명에서 뭐 예를 들어 이럴 수 있겠죠. 계명이 있으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하죠. 살인하지 마. 그런데 너네 아무도 살인 안 하는데요? 딱 이러니까 어때요? 너가 미워하는 사람들한테 뭐 나가라고 말하든지 뭐 몹쓸 놈이라고 얘기하고 바보 같다 이렇게 말해도 너는 그게 살인이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계명이 있지만 그거 아니어도 충분히 살인할 수 있고 모든 죄를 다 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속이는 거예요. 이거 죄가 아니야. 이렇게 속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했냐? 계명을 통해서 그 죄를 통해서 이거는 죄가 아니겠지라고 생각해서 죄를 짓는 바람에 죄가 나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신기하죠? 어떻게 계명 때문에 내가 죽어버리게 되는 이런 상황이 오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사도 바울이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이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는 걸 알 수 있다. 그래서 선한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러냐? 여기서 뭐냐면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금하셨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 선한 것이 사망이 되었네요? 아니, 결코 그럴 수 없어. 하나님 그거 금하셨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세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정말 재밌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한국 번역에서는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라는 굉장히 알 수 없는 이해하기 어렵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네,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좀 더 우리가 이걸 이제 들어가 보면 뭐라고 하냐? 선한 어떤 것을 통해서 내 안에서 죄가 오히려 선한 것을 통해서 죄가 역사를 했죠. 뭐를 위해서 이 역사를 하냐면 두 가지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들었어요. 죄가 선한 것을 통해서 역사하도록 만들었어요. 신기하죠?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뭐냐? 죄가 죄로서 완벽하게 드러나도록. 여러분, 내가 나 계명 지켜? 나 뭐 교회 열심히 다녀? 나 뭐 해? 이러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죄가 계명으로 인해서 계명을 딱 보는 순간 죄가 아까 딱 살아난다 그랬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시간이 지나면 결론적으로는 이 죄가 죄로서 완전히 드러나 버려요. 여러분, 계명을 통해서 드러나 버려요. 나중에는 숨어 있다가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냐? 측량할 수 없는 죄로서,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아니라 측량할 수 없는 죄로서 경험되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계명을 딱 이제 하나님 주셨어요. 근데 어떻게 계명을 통해서 나는 죽게 되었어요. 사망하게 되었어요. 이거를 깨닫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가 완벽하게 드러나서 측량할 수 없는 죄로 인해서 내가 완전히 죽을 자라는 걸 하나님이 증명해 버린다라는 거예요. 계명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명을 알잖아요. 교만해지는 게 아니라 계명을 알면 알수록 나는 측량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걸 알고 완전 죽어야 돼요. 죽어버려요. 이게 율법의 목적이에요. 완전히 드러나 버리는 거죠. 나의 죄가 어떠한지 정체를 드러내게 하는 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나는 죽을 죄인, 뭐죠? 죄인 중에 괴순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이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런 말이 있어요. 육신에 속한 자는 죄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다. 이 제목, 전적 타락, 무능력이라는 우리 뭐 누구죠? 그 교리가 있죠. 누구의 교리더라? 칼빈 5대 교리에 있어요. 근데 자, 여기 봐.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그러니까 율법은 신령해요. 즉 뭐예요? 성령의 율법이라는 거예요. 나는 율법이 성령의 율법이라는 거 알아. 영적인 것이 율법이라는 거 알아.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우리 대부분 율법은 영적이 아닌 줄 알아요. 근데 이 대문자 스피릿이죠. 이건 성령이란 뜻이에요. 성령의 법이야. 율법은 성령의 법이라는 걸 나는 알아.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예요? 그렇지만 나는 뭐예요? 죄성에 묶여 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나는 죄성의 옛 모습, 옛 남편이죠. 죄성에 묶여 있다. 그래서 노예로 팔렸대요. 죄에게. 사도로 얘기해요. 나는 죄성에 묶여갖고 그러니까 죄의 노예로 팔렸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래서 뭐라 하냐?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사도 바울 뭐라는 줄 알아요? 나는 나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어.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모르겠어. 그렇죠?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아. 나는 정말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나도 모르게 이런 행동을 해. 네, 그러면서 내가 오히려 대신에 내가 뭐를 하냐? 내가 정말 싫어하는 그 일을 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제? 죄성에 묶여서 죄 노예로 팔렸기 때문에. 뭔지 아시겠죠? 계명을 아는데도.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더 심한 말을 해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더 심한 말이 뭐래요? 이래요.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리얼미가 아니야. 진짜 내가 아니야. 그 행동 있지? 나 원하는 행동이 아니었어. 나 진짜 싫어하는 행동을 나도 모르게 행하는데 그거 내가 아니야. 내가 아니고 내 안에 살고 있는 죄야. 죄를 어떻게 해서 의인법으로 썼죠. 내 안에 살고 있는 죄가 행하는 거야. 내가 아니야.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죄는 의인법이죠. 사단을 얘기하죠. 내 안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축사가 필요했나 봐요. 내 안에 살고 있는 사단이야. 내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난 정말 이러고 싶지 않았어. 난 나를 이해할 수 없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건 무슨 뜻이냐? 자, 두 신부가 있어요. 한 신부는 믿음을 가지고 합법의 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요.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요. 근데 한 사람은 믿음은 있는데 불법의 삶을 살아요. 말씀에 거역하는 거죠. 불순종하고 살아요.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분 안에 죄가 들어가는 거죠. 죄가 들어가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 사람은 죄의 노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부가 있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합법의 삶을 산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 예수와의 신부가 되겠죠. 죄의 노예는 아니에요. 그러나 불법의 삶을 산다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불법의 삶을 산다면 죄로 인해서 죄에 묶인 바 되어 있는 죄의 노예로 살고 그 말은 사단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써 있냐면 네. 이거 왜 안 넘어가지? 네. 배터리가 다 됐나요? 이제 배터리 저기 있어요. 그죠? 네. 되게 신기하다. 갑자기 안 되네요.
네, 그래서 아까 결혼한 사람들이 나왔죠? 그래서 이 결혼한 남편들은 주인을 의미해요. 그렇죠? 주인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합법의 삶을 사는 사람의 주인은 뭐예요?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기 때문에 그 주인은 하나님인 거죠. 맞죠? 근데 이 여자분의 주인은 누구예요? 불법의 삶을 살죠? 이 주인은 사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예, 우리가 불법의 삶을 산다면 마귀에게 속한 자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는 합법으로 살고 어떤 부분은 불법으로 살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양심 역사를 하는 거죠. 아시겠죠? 어떤 부분은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사는데 어떤 부분은 사단을 따르는 양심 역사를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여자를 뭐라고 해요? 음녀라고 하는 거죠. 왜요? 나의 죄성을 안 죽었잖아요. 완전히 죽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아직 음녀구나 내가, 이렇게 보는 거죠.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옛 남편이 누구인지는 사실은 여기서 옛 남편은 어떤 사람은 야훼 하나님이다, 어떤 사람은 뭐 죄성이다, 어떤 사람은 율법이다, 뭐 여러 가지 말이 있어요. 네, 그렇지만 이 옛 남편이 누구인지는 6장에 이미 나와 있어요.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여기서 뭐 옛사람이, 자, our old self죠. 즉 옛자한 거예요. 죄성을, 우리의 옛사람이, 자, 뭐가 죽었어요?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죄의 몸이 죽었죠. 그냥 몸이 죽은 게 아니라 죄의 몸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죄성이라, 죄의 성향이라고 써놨어요. 유대인 바이블에서는 즉 뭐예요? 죄성이 죽었다,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옛사람은 또는 옛남편은 죄성이구나, 십자가에 죄성이 죽었구나, 이런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자, 넘어갔나요? 네, 죄성이 죽었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죄성이 죽었기 때문에 자,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는다라고 나와요. 맞죠? 나의 죄의 성향이 탁 죽어버리니까 죄의 종노릇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7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바로 죽은 자, 이게 이제 킹 제임스 바이블 성경 이렇게 번역했어요.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느니라. 네, 죄성이 죽어버리니까 죄를 못 짓죠? 그러니까 죄로부터 해방되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 로마서 7장 22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사도 바울이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게 뭐라냐면, 아까 그랬잖아요. 나는 내가 그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가 그러는 거야. 나는 나를 이해할 수 없어. 막 이랬죠, 사도 바울이. 우리랑 너무 똑같죠. 그래서 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가는 것을 보는도다. 자, 보시면 내 속사람은, 내 마음은 또는 내 영은 어떻게 되냐? 완벽하게 하나님의 율법에 동의한다는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의 영을 모르죠. 제가 아는 분 중에 어떤 분이 있었냐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제 어떤 부흥회를 갔는데 그 목사님이 그랬대요. 이제부터 순대 먹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왜? 피니까. 근데 신약에 보면 피를 먹지 말라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순대도 피니까 순대 먹지 말라고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자기는 나 순댓국 좋아하는데, 이 생각을 하는데, 나는 분명히 이제 순댓국 못 먹겠네, 나 순대 좋아하는데, 이 생각 갖고 있는데 갑자기 통곡이 나와서 엄청 막 통곡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 이해가 안 갔대요. 자기는 분명히 순댓국을 못 먹는 게 아쉬운데 통곡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영과 육이 분리됐다는 걸 알았다. 그리고 영이 원하는 것은 내 육체가 원하는 거랑 다르다는 걸 알았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영은 달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러는 거예요. 내 영은
하나님 법을 즐거워해요. 하나님의 율법에 완벽 동의해. 내 영은 완벽 동의하고 있어. 왜요? 영은 하나님의 창조물이니까 완전히 동의하죠.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우리 안에 마음의 법, 즉 하나님의 법이죠. 하나님의 법하고 죄의 법이 같이 있어요. 같이 싸워요. 네, 마음의 법, 그 순종의 법도겠죠. 죄의 법, 불순종의 법이 안에서 싸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 여러분 잘한 거죠? 나는 그래서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네, 그래서 네, 이렇게 얘기하죠. 죽음에 묶인 이 몸으로부터 나를 누가 건져낼까? 사망의 몸은 사망하는데 이 몸에서 건져내는 게 아니고요. 사망에 묶인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망에 묶여 있는 그 몸에서, 즉 뭐예요? 사망으로부터 내 몸을 누가 건져낼 거냐, 이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몸에서 벗어나려고 내가 언제 죽냐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는 공고한 사람이야, 난 소망이 없어, 누가 나를 건져내랴,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 다음에 이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결론이 이래요.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결론이 이래요. 그러면 이게 거의 육체를 이탈하지 않는 한은 내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고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 육신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마음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행위 구원이 아니다, 뭐 이런 뜻일까요? 아까 뭐라 그랬죠? 육신이 그냥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육신을 그냥 우리 육신으로 보는 바람에 잘못된 교리가 나온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육신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 어떤 행위로도 구원받을 수 없고 영이 구원받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행위가 아니라 마음, 믿음으로 이렇게 해서 이 육신의 행위들을 없애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육신은 뭐라고요? 바로 죄성의, 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이 죄성의 몸이 죄의 법을 섬기는 거예요. 그냥 육신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죄성으로 묶인 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구분하셔야 돼요. 여기서 그래서 유대인 성경은 이걸 구분했어요. 어떻게 해요? 나의 죄성, 그러나 나의 죄성이 토라의, 그러니까 죄의 그 율법의 그 종이 되었다, 종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렇게 있죠. 예수와 메시아로 인해서 나의 마음은 하나님의 율법의 노예고, 내 마음은, 이게 너무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내 마음은 하나님의 율법의 노예고 나의 죄성은, 구분했죠? 육체가 아니에요. 나의 죄성은 죄의 법의 노예다. 이거 구분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 7장까지만 딱 보고 육체를 우리 육신으로 딱 보게 되는 경우에 잘못된 교리가 나오는 거예요. 거봐, 어느 인간도 죄를 이길 수 없어. 그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모두 육신에 있는 한은 다 죄의 법을 섬길 수밖에 없어.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없어. 7장만 딱 보면 그렇게 결론이 나요.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7장, 8장, 9장 나눈 건 인간이 나눈 거죠. 네,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와 하나 된 자는 죄의 법에서 해방돼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부터 죄에서 벗어나는 걸 말씀드릴게요. 자,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 있는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떻게 해석하냐면, 예수님만 믿으면 정죄를 안 받아, 어떤 죄를 져도,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이걸 좀 더 자세하게 보면 그러므로예요. 8장 1절이 뭐예요? 그러므로. 그래서 7장 끝나고 8장 새로 시작하면 안 돼요. 7장의 결론이 8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연결해서 봐야 돼요.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뭐라고 해요? 예수와 메시아와 하나 된 자들에게는 비난이 더 이상 없다. 그냥 예수님 믿으면, 이게 아니라
예수야와 하나 돼야 돼요. 그 사람이 정죄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예수야와 싱크로율 100%. 예수야처럼 살고, 예수야처럼 생각하고, 예수야처럼 먹고, 예수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내 몸을 드릴 수 있는 예수야와 완전히 하나 된 그 자를 얘기해요. 신기하죠? 그 자에게 정죄가 없다. 이거 너무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서 뭐라 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왜 여기는 법으로 해석했어요? 앞에는 다 율법이라고 해놓고. 그러니까 이 법은 율법이랑 달라 보이잖아요. 같은 뜻이에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즉 예수와 하나 되어 있는 그 하나됨 안에서 생명을 주는 성령의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와 하나가 되잖아요. 완전히 하나님과 완전히 예수와 하나가 되면 거기에서 뭐예요? 생명을 주는 성령의 법이, 그런 자들에게 생명을 주는 성령의 법이 있어요. 그런 자들에게 생명의 율법이 있는 거죠. 그 생명의 율법이, 자, 죄와 사망, 즉 사망하게 하는 죄의 율법으로부터 나를 자유케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여러분이 믿어야 돼요. 사람들이 믿는 건 다 해요. 뭐 내가 사업이 잘 될 줄 믿습니다. 또는 내가 이거 하면서 내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거는 믿지 못해요. 이거를 믿어야 돼요. 우리는 진짜 믿어야 되는 건. 여기서 뭐라 그래요? 내가 첫 번째가 이거여야 돼요. 예수와 하나 되는 거. 하나님, 저 예수와 완전히 일체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와처럼 그냥 나를 보면 다 예수와 이렇게. 예수와가 현현하셨네? 이렇게. 작은 예수와, 큰 예수와, 통통한 예수와, 키 큰 예수와, 이렇게 그냥 예수와. 이럴 때 생명을 주는 성령의 율법이 나를 사망의 죄의 율법에서 건져버려요. 네,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가 될 때 그렇게 돼요. 믿을 수 없어요? 안 믿어져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께서 죽으로 이제 이렇게 해서 죽으셨잖아요. 자기 몸을 우리에게, 우리 뭐 샤밧 할 때 보면 성찬식 할 때 빵 다 이렇게 조각으로 먹지만 예수께서는 이때 어떻게 하셨어요? 그 조각을 주기 위해서 다 채찍에 맞으셔가지고 모든 그걸 죽으셨죠. 근데 예수와만 죽게 두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이때 예수와 같이 죄성을 죽여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율법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하나님 내 몸을 헌신짝처럼 버립니다. 내 생명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33살에 예수께서 죽으셨죠? 하나님, 저 오래 안 살아도 돼요. 네. 모든 사람이 나를 비난해도 상관없어요. 나를 정죄해도 돼요. 완전히 왕따 중에 왕따가 돼도 돼요. 하나님의 이름, 이게 예수와랑 같이 죽는 거죠. 죽어서 제가 아무리 찔러도 죽었기 때문에 꼼짝을 안 하는 거죠. 네, 이렇게 같이 죽어야 돼요. 이게 된다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 그게 설명이 나와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라는 알 수 없는 말로 번역이 돼 있어요. 전 이게 무슨 말인지 살짝 알 수 없는데, 자, 이걸 어떻게 말하고 있냐? 이걸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자, 율법은요, 이 율법은, 자, 왜냐하면 여기서 나와요. 왜냐하면 율법은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 그 죄성이 협조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해요. 자, 너무 재밌는 게, 자, 이거 설명해 볼게요. 율법이요. 여러분 율법 지켜요. 네, 이제 지키실 거죠. 율법을 지켜요. 그러면 이 율법은요, 아무리 지켜도 내 죄성이 살아있는 한은 율법이 내 죄성이 협조를 하게 하는 거죠.
너 그러면 안 돼. 죄를 이겨야 돼. 협조를 시킬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율법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의 죄성을 협조시키지 못해요. 죄를 이기도록. 힘이 없어요. 파워가 부족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하신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고 해도 내 몸이 협조를 안 해요.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방법 어떻게 했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인간으로 죄의 몸 있죠. 인간의 죄를 갖고 있는 몸. 근데 죄는 안 졌어요. 죄는 안 졌지만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보내셨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죄를 처리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죄를 처리를 해야지만 하여간 성령이 오면서 우리가 이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죄를 처리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 인간의 몸에다가 죄를 대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왔죠. 그 몸에다 죄를 대적을 해가지고 그 처벌을 집행을 하셨어요. 이게 방법이었어요. 우리가 죄를 이기게 하는 방법이 죄가 없는데 인간의 몸으로 예수아를 오게 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죄를 다 얹어놓고 그 다음에 죄를 대적해갖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율법대로 처형해버린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렇게 한 이유,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한 이유가 이렇게 얘기해요. 뭐냐면 이렇게 나와요. 우리의 죄성이 원하는 것에 따라서 살지 않고, 이게 죄성이 원하는 게 있잖아요. 그 정욕이 원하는 거 있죠. 그것대로 살지 않고 성령이 원하는 것에 따라서 살기 원하는 자들, 그 자들에게 율법의 공의로운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신기하죠? 너무 신기해요. 그러니까 예수와께서 모든 죄를 안고 그분이 처형이 됐어요. 그러니까 피는 피죠. 내가 지은 죄가 목숨값인 거예요. 그 피로 예수께서 죽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성령이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면 가능하게 만들었다. 이걸 믿어야 돼요. 우린 다른 걸 믿을 필요 없어요. 이걸 믿어야 돼요. 그렇구나. 내가 무엇만 하면 돼요? 성령이 무엇을 원하는가? 그거를 알고 가면 하나님께서 율법이 정당한 요구, 사랑을 이루고 그 율법이 원하는 것들 있죠. 선한 어떤 순종의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실제적인 방법 가르쳐 줄게요. 알겠는데 지식적으로는 알겠어요. 근데 진짜 죄를 어떻게 이겨요? 솔직히 내가 아까 그랬죠.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죄는 우리에게 정욕으로 역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부분에서는 죄가 없지만 저 부분에서는 죄가 있어서 그 부분에 정말 축사가 필요하고 어둠이 역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이기고 우리가 정말 예수와와 일체가 되어서 그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방법, 실제적인 방법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그랬는데, 믿음으로 마음을 지키자. 마인드 컨트롤이 있어요. 마인드 컨트롤 방법이 있어요. 자, 보시면요. 로마서 8장 5절에 이래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다니, 이런 말이 있어요. 자, 이거를 한글은 이렇게 짧은데 유대인 성경 이렇게 길어요. 정말 잘 설명해 놨어요. 뭐라고 설명했냐? 우리의 죄성이 우리 죄성이 그들의 옛 사람의 것들을 옛 사람의 것으로 정체성을 갖는 사람, 이렇게 얘기해요. 정체성을 갖는 거예요. 즉 동일시한다는 거죠.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 이 죄성을 가진 사람이 나는 죄성을 가진 인간이야,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라고 동일시한다면 그 얘기를 해요. 자, 자, 네. 이거구나. 그러니까 죄성으로 자기를 동일시하는 사람은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죄의 것들로 마음을 거기다 딱 두는 거예요. 죄의 것들에 마음을 둔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동일시하는 거 또는 그 정체성을 갖는 거, 나는 죄인이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다라고 스스로 믿는다면 결론적으로는 죄의 것들에 마음을 둘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을 성령으로 동일시를 하는 거죠. 나는 성령의 사람이야. 나는 성령의 사람이야. 이렇게 정체성을 확립한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의 것들에 마음을 둔다. 정체성 진짜 중요해요. 이게 마음을 지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여러분이 죄인의 정체성,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고 내가 믿느냐, 아니면 나는 성령의 사람이야 라고 믿느냐, 나는 죄를 지을 수 없다 이렇게 믿고 사느냐가 구분이 돼요. 여기서 육신을 따르는 자냐 영을 따르는 자가 구분이 딱 돼요. 그래서 죄의 종이냐 성령의 종이냐가 가는 거죠. 그래서 근데 문제가 뭐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정말 신기한 게 뭐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이걸 어떻게 설명했냐면 자기의 옛 모습이죠. 죄성에 의해서 나는 죄인이야 이거에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있는 사람,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나는 없어, 나는 죄인이야, 이 세상에 누가 죄를 이길 수가 있어, 나는 죄인이야, 이렇게 마인드를 컨트롤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이런 사람은 사망이에요. 결론은 너는 사망이다 이렇게 말해요. 너무 신기하죠? 대박이죠? 마인드 컨트롤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왜요? 충격적이에요? 자, 근데 성령에 의해서 마인드 컨트롤 하는 사람, 여러분 마인드 컨트롤 정말 잘해야 되죠? 아이고 왜 갑자기 주여 성령에 의해서 마인드 컨트롤 하는 사람은 뭐예요? 생명과 평안이다. 어떻게 마인드 컨트롤 하라고요? 나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성령의 사람이야. 나는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밖에 없어. 난 하나님을 사랑해. 내 목숨하고도 바꿀 수 없어. 마인드 컨트롤을 잘하자. 이렇게 설명하고, 얼마나 쉬워요. 정체성, 동일시, 누구랑 동일시?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과 나를 동일시. 그 다음에 마인드 컨트롤 통해서 나는 죄를 지을 수 없어, 이걸 통해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에서요, 죄를 지으면서 의인이라고 믿을 수는 없어요. 이런 사람 많이 있어요. 그래, 죄인의 정체성 가지면 안 돼, 의인이라고 믿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죄를 지으면서 맨날 나는 의인이야, 나는 의인이야, 나는 의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 죄는 다죠. 근데 의인의 정체성이 중요한 건 알아. 이런 사람 있어요. 이런 걸 가리고 리플리 주문이라고 그러죠. 하도 거짓말을 해서 자기가 자기한테 속는 거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갈라디아에서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네, 뭐예요? 하나님을 바보로 만들지 말아라. 네, 너가 심는 대로 거둔다. 내가 불법을 심었으면 사망을 거두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죠? 내가 생명을 내가 합법을, 순종을 심으면 생명을 거는 게 당연하라는 거죠. 이걸 거꾸로 얘기하는 게 하나님을 바보로 만든 거랑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자기 자신도 속여요. 근데 이거를 얘기하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해서, 그래서 뭐라 그래요?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얻어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여기서 뭐예요? 육체가 뭐예요? 그들의 죄성, 옛모습, 그들의 옛모습의 땅에다가 씨를 뿌리는 자들은요, 씨를 뿌리는 자들, 그들의 욕구를 위해서, 정욕을 위해서 자기의 죄성에다가 씨를 뿌려요. 이런 사람은 결론적으로 뭐예요? 이런 거
그 쓸데없는 것을 거둔다 이렇게 얘기하고, 썩어질 것을 거둔다. 그리고 성령의 밭에다가 씨를 뿌려요. 옥토가 된, 내 마음이 옥토가 된 거죠. 그렇게 씨를 뿌리는 사람은 결국은 영원한 생명을 거둔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나의 죄성에다가 씨를 뿌리느냐, 아니면 나의 성령의 밭에다가 씨를 뿌리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영원한 생명이냐 아니면 멸망이냐가 결정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썩어질 것을 거둔다. 여기서 몰락, 황폐, 부패, 멸망이에요. 그래서 제가 썩은 밥을 갖고 왔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렇죠? 내가 죄성에다가 심었을 때는 내가 이렇게 부패하고 멸망하고 썩은 것이 될 수 있지만, 성령이 하면 이런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마칠 때가 됐는데요. 자, 15번까지 있어요. 칼빈의 5대 교리는, 자 보세요 여러분, 이 칼빈의 교리는요 우리 교회들이 다 세워졌죠. 그 칼빈의 5대 교리 위에 교회들이 세워졌어요. 근데 이 칼빈의 5대 교리 잘 보세요. 이 5대 교리는 육체의 법인가 성령의 법인가? 우리 아까 육체의 법이 뭔지 성령의 법이 뭔지 알았죠? 한번 찾아볼게요. 뭔가. 자, 칼빈의 5대 교리는요 1번 전적 타락과 무능력이에요. 1번만 볼게요. 우선 전적 타락.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죄를 이길 능력이 없다예요. 1번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네, 무조건적으로 선택해요. 나의 사람의 행위랑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이 선택해서 죄를 씻어서 천국으로 견인해 간다, 이 뜻이에요. 이것은 그러면 육체의 법이에요, 성령의 법이에요? 100% 육체의 법이죠. 뭐예요? 죄성을 벗어나지 않아요. 너는 죄성을 가진 인간이라 너는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이 너를 강권적으로 이렇게 데려 죄를 이길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자, 전적 타락과 무능력, 나는 완전히 타락해서 죄를 이길 능력이 없어. 이거는 뭐였죠? 죄성이죠. 죄성을 이겨야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로마서 7장의 말씀이죠. 즉 옛자를 말하고 있어요. 이게 교리가 된 거죠. 이게 맞다라고 하면 안 되죠. 여기에서 극복해야 되죠. 극복이 안 되고 8장으로 안 넘어간 거예요. 7장만 보고 오해하고 만들어진 교리다. 즉 인간적인 교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아벨과 가인에서 뭐라고 했어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다스려야 되는데 무능력해라고 얘기해요. 성경에 안 맞아요. 성경적이지 않은 교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잘 보세요. 로마서 8장에 이런 말을 하죠. 자, 육신의 생각, 저기서 보시면 자, 죄성에 의해서 마인드를 컨트롤 되는 사람, 죄성,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라고 마인드 컨트롤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적이라고 나와요. 그런 사람 하나님의 적이다. 너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은, 그런 죄성으로 자기를 컨트롤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적이다. 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아요. 왜요? 굴복할 이유가 없죠. 어차피 나는 죄를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뭐하러 굴복해요? 하나님, 저는 법을 어길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요? 이건데.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할 수도 없다.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도 없다. 그런 마음 같다. 가지고서는. 그러면서 뭐래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그들의 죄성으로 동일시하고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얘기하잖아요. 전적 타락과 무능력이라는 그러한 죄성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도 없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죄성의 마인드 컨트롤러는. 그러면서 뭐라 해요? 심각한 얘기하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일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까 뭐라 그랬어요? 행위랑 상관없이 견인해서 천국으로 간다고 했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건데
너가 행위를 바르게 해야 돼. 행실을 죽여야 산다. 즉 여기서 뭐라 그래요? 자, 너희의 죄성에 따라서 만약에 산다면 너는 반드시 죽을 거야. 그러면서 그러나 성령에 의해서 여기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성령에 의해서 몸의 행실들을 계속 죽이면, 영어는 이렇게 번역해서 계속 죽이는 걸 계속하는 거죠. 여러분 죽었다고 한 번에 죽어요? 오늘도 죽이고 내일도 죽이고 맨날 죽이잖아요. 여기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몸의 행실들을 계속 죽이다 보면 결론적으로 너는 살게 될 거야. 여러분 죽일 행실들 생각나나요? 너무 많죠? 죽어야 되는 행실들. 네. 아멘. 다 축사될지어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자, 선악과가 있어요. 여기서도 뭐라 했어요? 이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거다라고 얘기했죠.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래요? 자, 육신대로 살면, 즉 죄성으로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그 정체성을 가진,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불법을 행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선악과인 거예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고 율법을 범할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이러한 사단의 가치관이 여러분을 죽이는 거예요. 이런 사단의 가치관이 뭔지 아시겠죠? 그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3번, 죄인의 예배를 받지 않아요. 너무 신기한 게 가인과 아벨 둘 다 예배자였죠. 아니, 믿음만 보시면, 행위를 안 보신다면 둘 다 예배를 받았어야죠. 그죠? 근데 둘 다 예배했는데 한 사람 받고 한 사람 안 받았거든요.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 너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런 말이 있는데 사실 영어 번역에서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걸 히브리어 번역에서 오류가 났다고 봐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너가 잘 행했다면, 그러니까 선을 행했다면 너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겠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서가 열받았죠. 어떻게 아벨 것만 받고 제 예배는 안 받을 수가 있어요?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가인, 죄송합니다. 제가 예서라고 그랬나요? 가인, 네가 선을 행했다면 너도 받아들여졌을 거야. 신기하죠? 하나님 그냥 예배하러 가서 회개하는 거 아니었어요? 아니, 회개하고 와서 예배해야지, 이 얘기하는 거 사실은.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러면서 신기한 게 뭐지? 여러분 죄를 짓고 싶어요? 죄를 갈망하세요? 여기서도 보면은 뭐라고 하냐?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 소망하세요? 희망하고 여기서 이렇게 나와요. 죄가 너를 원해요. 죄가 너는 그의 갈망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너를 갈망한대요. 너무 신기하죠? 즉 사단이 하와를 갈망한 거죠. 어떻게 해서든 죄 짓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헷갈리면 안 돼요. 내가 죄를 짓기 원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사단이 여러분을 삼키기 원하는 거예요. 죄 짓기를 엄청 고대하고 갈망하는 게 죄예요. 여러분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죄 짓고 싶어, 도박을 하고 싶어, 술에 취하고 싶어, 이러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죄가 나를 갈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아니, 너가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 죄를 다스릴 수 없는 거 아니었어요? 그럼 다스릴 수 없는데 놀리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다스려봐, 사실은 못 다스려, 이런 얘기는 아니겠죠. 다스릴 수 있어요. 그래야 죄의 노예가 아닌 거죠.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 저런 죄를 안 지어야 영원한 나라를 가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죄는 이 땅의 삶과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싫어하는 죄가 땅을 저주해요. 네, 그래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의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자 보세요. 죄는 어떻게 되냐? 아벨을 죽였어요. 야 죄를 다스려 이렇게 경고까지 했는데 결국은 아벨을 죽여버렸어요. 그죠? 경고를 받았음에도.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 이 땅에서부터 핏소리가 호소해갖고 어떻게 됐냐면 아무리 밭을 갈아도 땅에서 그 효력을 주지 않아서 피하는 자가 되는 땅이 저주를 받은 거죠. 내가 아무리 일을 해도 돈이 들어오지 않거나, 내가 아무리 노동을 엄청나게 했는데 돈을 떼이거나, 그죠? 내가 아무리 노력했는데 빵점을 맞는다던가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되게 노력했는데 잊어버렸어. 뭐 이런 거, 이런 저주가 있다라는 거죠. 뭐가? 죄가. 내가 죄수가 없어서 또는 머피의 법칙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죄가 그러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내 죄가 저주한 거죠. 그래서 죄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결론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얘기하죠. 하나님, 자, 요거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하지 말란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맞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거 걱정하지, 구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왜요? 본질이 아니라서. 하나님, 내가 안 구해서 안 주시는 거예요? 이게 아닌 거예요. 사실은 왜 내가 먹는 거, 입는 거 이게 안 됐어요? 죄인 거죠. 본질은 죄 때문이었지, 내가 하나님 좀 돈 좀 많이 주세요, 하나님 좀 많이 손님이, 이게 아닌 거죠. 이걸 구한다고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이방인이, 하나님 모르는 자들이 하는 거야. 하나님 모르는 자들이 그런 거 구하고 백날 구해봐야 소용이 없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저주는 죄 때문이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죄 문제를 해결하면 저절로 돼.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죄.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 하나님 나라, 킹덤. 하나님 나라는 뭘로 통치가 돼요? 하나님의 법도로 통치되잖아요. 율법으로 통치되죠. 그러니까 어때요? 나를 통치하는 거죠. 하나님의 법도로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천국이 이루어지게 했어요. 그건 어떻게 이루어져요? 율법의 1.1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내가 지켜 행할 때 저절로 이 안에서 죄가 해결되죠.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천국이 이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그의 의로움을 구해라. 하나님, 제가 예수와처럼 의로워지게 해주세요. 그럼 뭐부터 해결해야 돼요? 죄부터 잘라내야 되잖아요. 축사부터 해야지. 축사는 어떻게? 말씀으로. 축사하고 어떻게 해요? 귀신이 떠나갔지만 물이 없는 데를 찾아보다가 없으니까 도로 들어간다고 그랬죠? 네, 생명수로 채워야 돼요. 말씀으로. 그래야 안 들어와요.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킹덤을 구하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구할 때 결론적으로는 죄 문제가 해결되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저절로 더해져.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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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네, 그래서 뭐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한 게 뭐예요? 내일을 염려하지 마.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거야. 내일은 내일 염려할 거야. 너 오늘 너무 고생했잖아. 오늘 괴로움으로 족하다. 내일은 아예 걱정하지 말고 내일은 아예 생각하지도 마. 그냥 오늘만 잘 살면 돼. 오늘만 행복하자.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거죠. 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가 로마서 7장 8장을 가지고 우리가 좀 잠깐 나눠봤어요. 어떻게 기도를 좀 잠깐 할까요? 네, 그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죄인의 정체성으로 살지 않도록 마음을 지키게 해주세요.
2번 죄를 혐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3번 바울의 글을 오해해서 반율법주의를 가르친 것을 회개합니다. 4번 죄를 허용하는 교리와 가르침을 회개합니다. 5번 예수와 하나 되어 성령의 율법으로 죄를 이기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6번 하나님의 나라와 의로움을 먼저 구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7번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공의로운 나라가 되게 하시고 의로운 하나님의 종이 선출되게 해주세요. 8번 예수와 토라로 이스라엘과 하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잠시 오늘은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